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김데이빗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제 아내 김수잔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그 3시간 강의인데요. 처음 2시간은 제가 진행하고요. 세 번째 시간은 제 아내 수잔 선교사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잔 선교사는 세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통복인데요. 이게, 플라후프가 아니라 플라흐타라고 하는 그런 전통복입니다. 어떠세요? 좀 어울리시나요? 예, 저희 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강의를 하게 돼서 참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 10년 동안은 자비랑 PGM 선교사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국제학교를 선교의 징검다리 삼아서 수학, 과학 교사로 카자흐스탄에 3년, 우크라이나에 2년, 중국에 2년, 태국에 1년,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안식년 1년을 가진 다음에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로 돌아와서 자비량에서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비량 선교사로 있습니다. 선교사로 결단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선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업할래 하시는 부름에 삶을 드리는 삶으로의 반응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반응이 있을까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3시간인데 할 얘기가 참 너무도 많지만 시간 안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1대1 제자 양육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엑기스를 뽑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먼저 여러 선교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조금 먼저 결단한 선교사로서 말씀드린 게 맞지만 그 약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그 슬라이드를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겠죠? 예, 이 이 강의의 주제는 1대1 제자 양육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인도하는 1대1 제자 양육이 되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질문하시면서 그때 예수님의 소원을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은요, 예수님의 소원이셨어요. 제가 이제 표지 그림이 이게 저희 아버님이 그리신 그림인데 좀 추상하죠? 예. 제목은 파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방주입니다. 방주가 보이시나요? 거기 배가 보이고요. 배가 보이고 거기에 수많은 이제 교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항해길을 잡고 계신 그리고 망원경으로 멀리 내다보고 계시는 그러면서 항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일대일 체제 양육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요약할 수 있을까? 하면은 일대일 제재 양육 세 상자라고 저 말씀드려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일대일 제재 양육 항해키 설명을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세대든가 또 이제 젊은 이들한테는 이 세 상자를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아버지를 아는 하나님의 속성을 향한 중심된 삶은 십자가의 위아래, 십자가의 위아래. 즉 뭐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 교제하며 그러면 십자가의 좌우가 있죠. 좌우는 나와 공동체를 어떻게 살도록 부르셨는가 하는 교제가 있고요. 그리고 나와 공동체의 교제를 들고
세상의 이웃의 내 삶을 보여주는 전도하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이 올 때마다 분별하여 견디고 피하고 때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기쁘게 감당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갔을 때 그때 시험은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하는 자를 가장 기쁘게 사역의 자리로 부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중심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일대일 제자 양육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선교사를 결단하시는 분들에게 그 경험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큐티란 무엇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삶으로의 만남으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에는 제 안에 수잔 선교사가 삶으로의 만남으로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교사로서 결단하신 여러분들에게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먼저 사역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늘 가장 큰 사역은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선교사로서 무엇을 선교지 백성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면 다른 사역들은요, 다 허구가 됩니다. 그런 허구 사역, 허구 선교를 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주 그 무서운 말씀 하시잖아요. 허구 사역, 허구 선교 안 됩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되면은요 신앙생활이 필요 없을까요? 선교사로서 성도로서 신앙생활도 여전해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요 열매를 맺고자 아무리 열심을 내도 결국은 허구 사역, 허구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멋지게 선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하다가요 번아웃되고 그러다 정말 아웃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함께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선교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먼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선교사로서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역을 이미 정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아직 안 정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한번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화살을 쏴서 100% 관역에 명중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그건요. 일단 화살을 쏘는 거예요. 쏘은 다음에 화살이 맞은 곳에 가서 거기다가 이제 관역을 그려 넣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화살을 쏘는 그 사역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방향을 모르고 여기저기 쏜 그 사역이라는 화살이라 할지라도 그곳 here and now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바로 그곳에다 관역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려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관역이 그려지는 곳에서의 사역은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그럼 한번 티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나라는요 190년 선교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를 파송한 지 65년이 됐습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복음화율은 기독교는 0.7%에 불과해요. 왜 이렇게 오랜 선교 기간과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음에도 복음화율은 이렇게 낮은 걸까요?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지 않으시면 그저 선교사로 나가서 수많은 선교사 숫자에 하나를 더 보태는 것일 뿐입니다. 저희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이 현지인들을 양육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선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복음의 효율이 왜 그렇게 낮은가 했더니 바로 퍼주는 사역을만 했지 그저 교회 세우는 사역만 했지 제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가 떠나면은 교회는 없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시고 제자 세우는 사역을 하셨어요. 제자가 세워지면 저절로 건강한 교회는 세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거나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here and now 어디건 바로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1:1 제자 양육이에요. 어떤 형태의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제자 양육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두 사람이 1:1로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이 그게 1:1 제자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 양육의 핵심은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도록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사역이 돼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로 처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소원을 이제 드러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여줄래? 그 주님의 소원이었던 그 음성에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1:1 제자 양육의 만남 시간에 그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세요. 성령님의 그 역사 현장이 바로 1:1 제자 양육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1:1 제자 양육의 목표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한 기독교 핵심 교리를 함께 숙지하면서 두 사람의 삶이 만남이 은혜가 1:1로 맞부딪히면서 막 튀는 불꽃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1:1 제자 양육 항해길을 숙달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1:1 제자 양육 항해길이 이건데요. 이 1:1 제자 양육 항해길 이게 핵심이고요. 이게 내 안에 완전하게 들어와 있어야지 설명해주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원래 빈종에다가 이렇게 그리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줌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요. 그럼 위가 하나님이고 얘가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나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또 나와 공동체, 수평으로는 나와 공동체가 어떻게 살도록 부르셨는가 하는 게 교제예요. 그리고 나와 공동체의 교제를 들고 이웃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내 삶을 보여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사역이 아니라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경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삶이 저절로 되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은 견디고 어떤 시험은 피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테스트는 그건 기쁘게 감당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순서가 엇갈리면요, 그럼 더욱더 큰 시련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험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거는요, 말씀에 프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순종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성경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이 운행할 때,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항해키죠. 이 항해키를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은행하시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1 제자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항해키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1:1 제자형육 이 교재를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양육해 오면서 드디어 이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운 복수를 통해서, 그래서 보이시나요? 예, 세운 복수를 통해서 이제 그 출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재에 가장 엑기스만 제가 뽑아서 그래서 이제 워드 파일로 미리 드렸고, PDF 파일이죠, 드렸고 이제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제 책이 나오는 대로 사무엘이라는 목사님께 보내드리면은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1:1 제자양육은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서로 멘토와 멘토리가 되어주는 마음 나눔이고 시간 나눔이고 기대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 제자양육이 끝나면 양육받은 제자가 스스로 성경 말씀을 통해 큐티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말씀이 다스리는 삶이 되도록 하는 기대로 일관된 양육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1:1 제자 양육의 모토 기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그것이 1:1 제자 양육입니다. 1:1 제자 양육에 있어서 모든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양육에 있어서 기본은 바로 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큐티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말씀과 함께 늘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들려주시는 것도 들을 수 있고 마음도 알아서 그래야지 이제 제자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만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큐티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또 간단하게 아주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큐티란 여기 보면 이제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보시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큐티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써 있네요. 그죠?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잘 관찰해 보니까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여기 물이 한 반컵쯤 비어 있고, 그리고 너무 지루하신지 턱을 괴고 계시고 머리에 이렇게 찌글찌글 올라가죠. 좀 지루하다. 기다리는 게. 그러신 표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이름을 덩다리라고 해보죠. 이 덩다리가 와야 되는데 지금 빈자리예요. 그죠? 덩다리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잠에서 아직 덜 깼네요. 개심칠에 풀려가지고 그리고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그 몸을 싫다시피 두 손으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마지못해 들어오고 있는 표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머리에는 더 큰 게 이렇게 올라가죠. 예수님은 기다리면서 지루했는데 이 덩다리에 남아 또 큐티야 하면서 그런 표정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방에 또 하나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과 만나는 큐티하는 자리. 그곳은요, 어디를 가든지 부엌이건 어디건 거기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 방, 그리스도 방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말씀에서 그냥 보면은 그림이구나, 뭐 만화구나 그러겠지만 이게 하나하나 관찰하다 보면은 더 많은 게 보이잖아요. 그게 큐티라는 거예요. 네? 큐티란 예수 닮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한국말이 참 재밌는 게 또 예수 닮기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며 오늘 나에게 향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기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게 묵상입니다. 큐티는요 영어로 quiet time이라고 그러죠. 근데요 이 큐티는 참 질문을 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체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많으면 그날은 큐티가 대박이 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시간, question time이라고 정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일대일 큐티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퀄리티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퀄리티 타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주파수와 내 삶의, 내 생각의 주파수가 다르죠. 그 다른 주파수가 맞춰져서 튜닝이 돼야지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가장 빠른 튜닝하는 시간, 그걸 퀵 튜닝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하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quiet time, question time, quality time, quick tuning입니다. 큐티할 때는 먼저 이제 생명의 삶이라든가 매일 성경이라든가 이미 그 주어진 본문이 있죠. 그거를 놓고 준비 기도를 합니다. 준비 기도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큐티가 안 된대요. 제가 나중에 체크해 보면요. 준비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게 아니에요. 준비 기도는 내 마음을 비우며 빈 그릇을 성령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짧게 한 20초 정도면 됩니다. 주님, 제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제가 받을 말씀을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간단하게 하고, 근데 그 시간부터 성령께서 일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정성을 다해 읽습니다. 어디서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실지를 기대하는, 기대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빈 그릇을 드리는 자세로 중얼중얼 좀 이렇게 집중하면서 읽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큐티에 대한 자세한 것보다 먼저 큐티를 빨리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큐티 3박자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큐티 3박자는요, 제가 PGM 메소드라고 정했어요. 그 PGM, P는 passage예요. 본문이고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G는 God, 하나님이고, M은 me, 나예요. 그래서 이 세 단계로 말씀과 하나님과 나를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 줄 적는 그런 큐티 방법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준비 기도 후에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는 단어나 구절을 적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죠? 예. 말씀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호와를 기대하자. 그게 이제 그날 본 제목, 본문에서 준 제목이고 그날 말씀이 사무엘상 14장 1절 10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 마음에 주시는 단어나 구절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4장 1절 쭉 카피합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특별한 단어, 하루는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에서 이 단어나 구절 속에서 이게 도대체 이 말씀, 오늘 주어진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인가, 의미하는 게 뭔가 하는 거를 한 줄에서 세 줄 정도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이 구절이나 단어가 하나님을 향할 때 주시는 마음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나예요. me.
그래서 나나 내 삶을 향할 때 갖는 마음이나 고백이나 결단을 한 줄에 세 줄 정도 적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끝날 때 이 전체를 대표하는 제목을 내가 적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기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죠. 근데 이게 몇 줄 안 되는데요. 이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누는 아주 은혜로운 큐티가 돼요. 그리고 큐티를 생활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족 큐티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서로 큐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큐티가 너무 길면은 읽을 시간도 없고 임팩트가 적겠죠. 그래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족 큐티방에 올릴 때는요. 가능하면 간략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절 큐티 묵상을 권해요. 한절 큐티 묵상은 이거예요. 그냥 그날 잡은 말씀하고 구절하고 한마디만 적는 거예요. 저 여기 적었죠. 그래서 13월장 14장 1절을 쭉 적습니다. 아니면 한 단어 이렇게 적던지 해놓고 나에게 주시는 마음, 또 내가 결단하는 마음을 적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예수면 다다 말씀하시네요. 우리 모두 예수면 다다. 그럼 이 짧은 몇 줄의 그 큐티인데 이걸 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힘을 얻고 그 스피릿으로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전에 그래서 큐티 3박자로 또는 한절 큐티 묵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정한 제목,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는 나의 기도였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다 내용을 기억할 수 없으면은 그럼 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 제목을 기억하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게적 하도록 하세요. 알게적이 뭐냐면요, 알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는, 그건 성령님이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큐티의 목적은요, 죽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예?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큐티 하면 할수록 살아나고 기뻐해야 돼요. 아까 덩다리의 모습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임을 충분합니다를 삶에서 확인하며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변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세어보세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의 관심은요,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 그 시간 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사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죠. 그리고 시간을 내어 기도도 합니다. 사역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큐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질문에 해당자였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교회 생활할 때 그때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었어요. 근데 참 한동안 한 몇 달 동안 허전한 거예요. 뭔가 허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저를 잘 유심히 보셨나 봐요. 그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큐티 하세요? 그래서 제가 큐티가 뭔데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큐티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집사님 큐티 하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대답과 질문을 했지만은 제가 집에 와서 큐티가 뭐지? 하면서 막 인터넷을 뒤지고 큐티 세미나를 독학으로 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말씀을 보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말씀이. 그 전에, 그래서 큐티를 시작한 그날부터 저의 믿음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시프트 됐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만나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여럿이 함께 예배 중에 만나는 하나님. 근데요, 이 큐티를 하면서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서 내 하나님으로. 믿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그걸 가능케 했던 게 큐티였습니다. 큐티는요, 이 로고스를 렘마로 바꾸는 작업이고 습관이에요. 우리 말씀, 그거는 로고스죠. 그냥 그 종이 위에 인쇄된 그거 말씀, 그게 로고스예요. 근데요, 우리 가슴에 콱 박히는 렘마로 바꾸는 작업, 습관, 그게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마태복음 14장 25절에는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래요.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그 새벽에 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와, 어떻게 보였을까?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로고스예요. 이 말씀은. 기적이구나. 그러면 로고스예요. 나의 삶에 내게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그런 로고스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큐티를 통해서 퀘스천 타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한번 저하고 같이 가져보실까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신 이유가 뭘까? 왜 그때 바닷가에는 다른 배가 없었을까? 왜 걸어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가는 게 빠를 텐데 예수님이 그 배보다 빨리 물 위로 걸으셨을까?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하면요, 질문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답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쑥 집어넣어 주세요. 저희가 받은 성령께 주신 답이 이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었어요. 글쎄, 난 모르겠어. 난 그때 제자들이 죽게 됐다고 막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밖에 안 들렸어. 그 소리 듣고 그냥 냅다 달려가다 보니까 바다 위였어. 경황이 없었어. 이 음성을 여러분들 아침에 큐티할 때 들어봐요. 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그냥 경황이 없이 막 소리 듣고 달려오시는 이 바다 위건 어디 물이건 경황이 없이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러면요, 그날은 붕붕 날아다녀요. 그죠? 그 말씀이, 이제 로고스 말씀이 이제 내 가슴에 박히는 레마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고, 그러한 큐티는 그런 작업이고 습관이 됩니다.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그래서 더 깊은 묵상은 참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함께 하시고자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냥 거친 파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잠잠하라! 라고 못해서 꾸짖으셔도 충분해요. 그죠? 그냥 그저 나와 내 주위의 상황들을 리모컨처럼 그냥 멀리서 조종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함께 하고 두려움을 내어쫓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땅에 이르게 하도록 물 위를 걸으셔서라도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큐티의 모토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입니다.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예, 작심삼일이라도 좋아요. 적어도 3일의 성공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모습이 아주 흔한 광경이었어요. 근데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고 나면 다 흘러내려가 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그렇게 날마다 물을 주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콩나물은 자라 있습니다. 큐티도 날마다 하다 보면요, 어느덧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오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선교사나 제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질문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간결하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간결하고 정확한 답을 갖고 계신가요?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시나요? 예,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를 질문하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가르쳐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르친다면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하고, 지금까지요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는지 간단하게 자신의 언어로 한번 말해보도록 해보세요. 답이자 결론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어린 시절이 있으셨어요. 배고픔을 느끼셨고 오랜 여행과 때학볕에 피곤함도 느끼셨고 주무셔야만 했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이런 예수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감정과 육신을 소유한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처럼 시험과 고통을 받으시는 완전한 하나님 인간이셨는데 또 다른 모습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이게 다른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누가복음 9장에는 18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요. 또 20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큐티할 때 이 음성이 들립니다. 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음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하루에 3번 이상씩 계속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요. 그 답이 점점 구체화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한 단어로 요약이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답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생도록 끌고 갈 견인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처럼 간단명료한 자신만의 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안 돼요. 그거 베드로의 답이잖아요. 그죠? 그냥 풍월로 들었던 답 말고 책에서 봤던 답 말고 베드로의 답 말고 자신만의 언어로 고백된 간단명료한 답이 있어야 돼요. 누가 물어봐도 즉시 대답할 수 있는 나만의 고백적인 답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엉아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멍이라고. 좀 특이하죠? 왜 멍이라고 합니까? 했더니 멍에는 이렇게 걸고 다니면요. 어, 그 인도하는 길을 가면은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막 가려고 하면은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는 거죠. 예. 또 내 왕이라. 왕 중에 이렇게 다 군림하고 나를 다스리려고 하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어딨냐. 내 왕입니다. 또 저는 봉이에요, 저한테는. 제가 봉 잡았거든요. 또 나침반.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저희 강아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키우던 강아지예요. 이름은 아로입니다. 네, 골든 리트리버인데 아주 예쁘죠. 늘 이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늘 사람들한테 손을 한 손을 대고 있으면 늘 좋아했어요. 근데요, 이 큰 개들은 스모는 저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키가. 근데 큰 개들은 문제가 있어요. 늘 이렇게 쉰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털이 막 털갈이 할 때는 거의 카펫에 이렇게 카펫이 깔릴 정도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응가를 할 때는 막 폭탄 같은 걸 막 동동동 이렇게 쏴요. 예. 그리고 입이 크잖아요. 여기에 뭐 입 반갑다고 막 와서 침을 흘리고 바지에 침을 묻히면요 나가다가 다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렇지만은 보통 때는 잘 아는 척 안 하다가 이제 그 저녁에 산책할 때나 이제 데리고 나가요. 그럼 사람들이 와 너무 예쁘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러닝머신에서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막 이렇게 운동을 한 40분 하니까 땀으로 다 젖었어요. 그럼 보통은 이제 샤워장에 가는데 그 땀으로 젖은 옷 그대로 아루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서 아루를 그동안에 안고 싶었던 걸 충분히 보상하듯이 이렇게 세워서 안았습니다. 막 빙빙 돌렸어요. 그랬더니 아루가 너무 행복해하죠. 그때요, 제 음성은 제 그 뒷머리를 때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니? 예, 좋아요. 좋아? 예, 좋죠. 근데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왔어. 너를 이렇게 안아주려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예, 저는 그날 진짜 성육신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인성과 신성을 둘 다 가져야 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인간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모습을 가지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 신성을 붙잡고 또 다른 손으로는 우리의 마음, 인성을 잡아서 그 둘을 꽉 잡고 부서진 관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으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셨다고 회복을 선언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이자 결론은요. 회복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회복은요, 일순간에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요.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모두 영적으로 보기를 권해요.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회복의 스토리를 쓰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경험한 간증들은 다 예수님이 하신 회복 스토리이지 않나요? 네.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 고치는 사역. 요즘 얘기하면은 교육, 전도, 선교, 치유, 봉사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함축하면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회복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그 회복하신 그 회복의 절정이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냥 그냥 내가 그 배웠던 들었던 그게 아니라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제가 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참 아름답고 위대한 생애를 사셨어요. 그러면은 아름답고 위대한 생애를 살면은 귀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악한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사실은 비참하게 죽어야 돼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저주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가장 비참한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요, 그것이 참 불명예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안 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형이 아니라 나중에 참수되잖아요. 이렇게 비참한 십자가, 거기에 아름답고 위대한 생애를 산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로 가셨어요. 비참하게 죽으세요. 왜요? 악한 우리를,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악한 우리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면서 귀하게 사시게 한 그 교차된 현장이 그 십자가예요. 보이시나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 덕분에 억세게 온 좋은 세 명 기억하시죠? 바라브라는 죄수예요. 그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또 골고다 언덕에 한마디로 구원을 얻은 오른편 강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구죠? 우리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억세게 온 좋은 강도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나요? 저희 질문에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그 한마디, 그 오른편 강도보다 더 짧은 한마디로 우리 날강도처럼 구원을 얻은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 억세게 온 좋은 세 명을 찾았습니다. 예, 십자가는 상징인가요? 능력인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능력이라고 여기신다면요, 에, 집에 가실 때 십자가를 한 100개쯤 사서 집안을 도배하면은 그 집은 능력의 집이 될 것 같은가요? 그렇다면은 밤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 하늘에 내리면서 보는 그 수많은 교회에 빨간 십자가가 있음에도 사람들은 왜 점점 기독교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있는 걸까요? 네,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상징뿐이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괜히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 같잖아요. 그죠? 뭘까요?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상징이고 누군가에게는 능력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요. 십자가는 상징이지만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 있을 때 그때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짧게 간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예요. 그때 이제 어느 집사님이 중국은 굉장히 단속이 심하잖아요. 근데 DTS 갔다 오면 주는 그 큰 나무 십자가를 매 항상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그 십자가 달고 다니세요? 했더니 그분이 이 십자가는 저를 구원했잖아요. 제 구원의 장소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다 아는 그런 이 답을 했지만 제 표정을 보고 아마 그분은 그게 충분하지 않은 답인데 그걸 느끼셨나 봐요. 그리고 그분은 고민했을 겁니다. 그 주일날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요, 선교사님 질문한 그날 이전과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날부터는요, 큐티가 되고 말씀이 읽혀지고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 십자가 목걸이 제가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가 저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참 너무 감동하고, 그렇지, 그래야지 십자가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에서 십자가 통과할 때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됩니다. 3단계, 시간이 없나요?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답은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3번이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버나움에서, 여리고에서 예언하셨고,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체험하는 증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부활의 증인들 이름이 쭉 열거돼요.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바울 이렇게 사도 바울 이렇게 나와요. 그죠? 케바는 누구죠? 예? 이게 아람어잖아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영어로는 피르, 베드로예요. 그죠? 그 이후에 우리의 이름들도 김 데이빗, 김 수잔, 그리고 여러분들의 땡땡땡 이름들이 계속 열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누군가 말을 거는데 영적인 눈이 이렇게 뜨이니까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고 구약이 이해하고 담대해져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겁없게 돼요. 죽음을 이기게 돼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았잖아요. 콜로세움의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도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또 지하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삶일지라도 기쁘게 견디는 것은 부활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 더 업그레이드합니다. 겁쟁이이고 도망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전혀 다른 길을 걷잖아요. 부활신앙을 가졌는지 아닌지는요, 어려움이 닥쳐보면 구분이 돼요. 어려움 앞에서 부활을 모르던 제자들처럼 겁쟁이처럼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그건 바로 내 심장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 심장을 달고선 당연한 결과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예. Take heart 뭐예요? 심장을 취하라. 누구 심장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을 취하라.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내 심장을 달고선 늘 두렵고 떨리는 게 당연해요. 그 담대하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달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러면은 신앙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곤 한다면 부활 신앙이 없다는 표시예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여전히 부활에 대한 증거 대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성경 속에 다른 곳에서 나오는 부활 증거들을 들려주세요. 이래도 못 믿겠냐고 하면서 들려주세요. 부활에 대한 증거는 비어있는 무덤, 부활 본 여인들, 믿지 않는 도마와 군병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여러 곳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더군다나 정말 부활에 대한 증거는 그런 겁쟁이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변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건 뭘까요? 예수를 믿는 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영어로 believe라는 걸 쓰잖아요. 근데 이 believe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게 하면 정확히 나눠보기 원해요. believe는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실은 사탄도 그렇게 하는 모습이래요. 그 사탄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믿는다며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believe in이 믿는 겁니다. in이 뭐예요? 안에.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동행하며 삶으로 보여주는 게 believe in,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요, 더 권위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 가면요, believe on이라는 말을 써요. on은 depend on처럼 의존의 전치사예요. 다시 말해서 believe on은 예수님을 의존한다는 뜻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의존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의존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도 전도도 선교도 목회도 사역도 자기가들 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라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소원이셨던 삶으로 제자를 세우십시오. 예. 그래서 이것으로 첫 번째 시간을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